어제에 이어서 이 다윗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이에 대한 이 처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끝났고 사람들조차도 속였다고 생각한 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또 멈추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었습니다. 이 나단이 와서 그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그가 깨달았기에 이제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가 죽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집, 이 다윗의 집에 이제 분쟁과 칼이 멈추지 않는, 한마디로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보통 이렇게 마음을 먹죠. 아니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회개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없던 것처럼 해주지. 왜 굳이 그걸 들춰내갖고 더 혼내고 때리고 그걸 다 하시고 그건 너무한 건 아니야? 한번 그냥 땡치면 땡이지 뭘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실까? 뭐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처벌과 그 징계를 경감시켜 주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0년의 뭐 징계를 뭐 40년으로 경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죽어야 될 사람을 죽지는 않게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는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은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죄 지으면 벌 받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는 건 좀 다른 의미인데 세상에서 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보상하는 거죠. 보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징계는 그 죄를 기억하고 다시 짓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과 또 그러한 이 죄의 수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처분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죄를 지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뭐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그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그 정답을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어쨌든 자기 때문에 죽게 되는 아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아이가 살아있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세우신 왕을 비방할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를 거두어 가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좀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나를 치실 것을 아마 요구했겠죠.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처분을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 우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이 징계의 기간 속에서 가장 좋은 정답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은 죄지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얻어맞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간구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 왜 나만?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죄도 짓고 뭐 다 죄 졌는데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죠.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누구라도 아마 그 상황이면 다 그렇게 할걸?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나쁜 건 뭐냐면요. 자기 죄를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자기가 그때 했던 말, 그리고 자기가 그때 했던 그 나쁜 행동들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그것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합니다. 이게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그치지 않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납작 엎드는 이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첫 번째의 이 징계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이 징계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지금 보면은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 행동을 하게 되죠. 신하들 생각에는 야 저렇게 애가 아프고 막 그런데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밥도 안 먹고 누르고 그러더니 애가 죽으면 얼마나 더 그 슬픔이 클까 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그리고 밥을 먹고 또한 또 그냥 정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어봤죠. 아니 그때는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오히려 아이가 죽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를 내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23절에는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납작 엎드러진 회개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이 전혀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인정 가운데서 내가 거기서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그런 감정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잔상이 남은 거거든요. 그 잔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것을 빨리 마음을 털어내는 것.
항상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가끔씩 얘기하지만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미련을 두는 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뼈 아프게 아파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후회와 미련은 뭡니까? 거기에 자기 자신의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회개와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엎드림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의롭고 그것은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 속에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는 가장 죄인들의 아름다운 태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저분을 인정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와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동침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아이고 그 아이가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지어주십니까?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지어주시죠.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여디디아라는 말 속에는 저는 그것을 봐요. 앞에 한마디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 그 앞에 한마디가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과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 속에서 나타내 주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엉망정칭으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디디아라는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복음이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세상 속에 다 나타내 주시는 거죠. 결국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다윗 기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다윗에게 이제 다시 승리의 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과 하나님 안에서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미련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엎드리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여디디아의 은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